예선이는. 한국에 가고 수 아줌마가 도와줬는데 6개월까지 조용하다가 이때 수 아줌마 덕분에 그래 금요일 토요일 바빴는데 다행이었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그 신경 쓰인 게 뭐냐면 직원들이 빌빌 놀다가 진짜 불러서 쓰려고 못 가버리고 없어. 또 휴가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그냥 오늘 일 없으니까 그냥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한 번 탁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거든. 군인도 마찬가지 60만 대군을 한국에서 이끌고 있는데 어느 한 시간, 그 어느 한 순간에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돼지 길듯이 기른 거야. 싸움 탈을. 그걸 또 준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끝까지 기다려주고 일이 없어도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그 부하거든. 그래서 돈 벌이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벌리지, 고정적으로 오면은 고정적인 그 생활을, 그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가 느꼈는데, 오늘 저 예란이가 하는 말이 참 깊이 있는 말을 했는데, 그 예란이가 하는 말은 내 말 듣고 엄마가 한 이야기하다. 무슨 가정이 어려운 일이나 그러면 나한테 전부 다 문의를 해오는데, 애기 그 잡아당기면 저 컴퓨터 다 작살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얘가 우리 생활이 그 선배들이 했던 그 모든 일어난 사건이 그 경험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간 모두가 앞으로 미래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배들이 생각했던 내용, 선배들이, 이 선각자들이 살아왔던 내용을 그 되풀이한 것 뿐이지,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이 역사가 전개되거든. 그런 것이지, 내가 막 툭 떨어지게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요, 나만이 느끼는 경험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그 틈만 있으면 책을 읽고, 책을 읽으라는 말은 막 뒤로 긋고 암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색을 한 거야, 자기가.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사색하는 그 순간이 독서하는 순간이고, 또 음악 듣는 순간이거든. 그 음악 음계, 음정 알아가지고 뭐하네. 그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사색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소감을 이제 말하는데, 특히 에란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경험한 내용이 현재 우리가 그 주변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아주 강의라기보다도 상당히 이 편에서는 이상한 씨가 강의한 거 보면 자기 신앙 고백에 가까운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아버님을 재림주로 구세주로 믿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때부터 내가 정말 새 출발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이 무엇이었냐면, 전주 이제 그때는 다 최고급 레벨이거든. 그 당시에 저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이하여대 학생들, 교수들, 또 이상은 씨도 그 당시에 의사다 그러면 대단한 노열청 레벨인데, 그분들을 이제 각 교구마다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파견을 시켜가지고 교구장, 지구장이라지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계실 때 아버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서 육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사방향, 그리고 상하, 좌우, 육방향을 정하는데, 좌육방향 속에는 북쪽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 방향. 북쪽 방향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방향도 있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 한 가지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 포인트 속에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미워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북방 사람이고, 북쪽 사람들. 근데 그 미워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것이 따로
나는 아무도 없고 나는 착한 사람만 데리고 산 게 아니라 내 곁에는 반드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 좀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것이지 그 순수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여태껏 고민했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고민했던 건데 아버님이 그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도 역시 내가 같이 내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기가 충격을 받고 아버님 구세주구나.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 내가 눈을 감을 동안은 그 미워한 사람이 내 주위는 없다. 그건 바보구나 멍청이라고. 눈이 확 거슬리고 그 피가 확 솟을 때가 있지. 그 무슨 말을 거짓말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현실을 적응해 나갈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예선이한테 그런 답변을 준 거야. 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님 곁에서 똑같이 이야기한 모양이야 식구들이.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님은 내가 어떤 말도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또 마음이 돼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말을 속의 말을 다 해요 아버님 곁에. 심지어 어떤 70 먹은 할머니가 앉았는데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래서 성기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끝나고 갔는데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할머니 아무 가치도 없고 들어도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그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머니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근데 그 자기 평생에 있었던 그 괴롭고 외로운 이야기들, 그 비참한 이야기들 전부 내가 들어주니까 그게 한풀이가 된다는 거야. 들어줌으로. 그래서 내가 듣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듣는 것을 그냥 들어준 게 아니라 그 사람 일생을 그렇게 한풀이로 그렇게 다 풀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님 곁에서도 이렇게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꼭 이 이야기에서는 나무 흉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흉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시죠. 세상에 지금 내가 여태껏 상대한 중에서 남을 흉보 안 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의 저놈은 흉을 한 번도 내가 남 흉보 들어본 일이 없대요. 이거 칭찬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옆에 앉으면은 그 남을 흉보는 그 성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다 그걸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 흉을 보면은 내 가슴이 아파요. 그 흉을 보면 누구 듣는 사람이 그런 이제 남을 내가 아끼는 제자 아끼는 사람인데 저 흉을 보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아버님은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신 거야. 남 흉을 안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흉을 한 번도 박보이는 너는 흉을 본 일이 없다.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신학이 주로 어떤 연구냐면 그 밑에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연구하는 그 과정 신학의 제 1차 기초적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던가 굉장히 내가 사도 바울에 아주 미쳐서 그 연구할 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냐 아버님이 강현실 씨하고 축복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리날 변했어요. 어거스틴하고 축복을 시켰어요. 그 강현실 씨하고. 그래서 벨베디아에서 어느 날 아버님이 야 너 그 남자하고 장기 어쩌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황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일단은 그런 우리가 흘러갈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전번에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너무 지루해서 끊었는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관통을 해요. 관통. 이 말씀이 그냥 그리랄 주절주절 그렇게 그 순간순간 이야기를 순간에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정리해 놓은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님이 원리 강론을 보면 관통을 해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딱 끝을 맺어버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리 강론이거든.
그 원리 강론은 거기만 성경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인류의 문제, 철학 문제를 전부 다 관통시켜 버렸다고. 원리 강론이.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제목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 인간이 뭐냐 이게. 인간이 존재했다. 존재하는데 누가 존재하냐. 창조를 했다. 창조 원리에서 그걸 시작과 동시에 그다음에 인간이 지금 정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고통이 있고 이렇게 비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해결할 거냐? 그걸 바로 이제 기독교 종교에서는 최초로 인간의 타락 문제를 들고 있는 거야. 원래 태어날부터 악으로 태어났다. 원래 태어나부터 선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견줄 수 없는 그런 그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고차원적인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찾을 수, 딴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의 타락 문제가 아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인데, 우리 원리 강론에서 타락 문제를 논했거든. 둘째는 인간은 뭐가 잘못됐다. 창조를 했는데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세계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누구냐? 그건 종말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종말의 내용도 철학적으로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종말이 해와 달이 떨어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말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말이 와서 그러면 다 세상이 멸망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바로 새로운 인물이 재림주가 태어나는, 아니 주님이 태어난다, 구세주가 태어난다, 그런 내용에서 구주론, 아버님 말씀 구주론이거든 제목이. 그 다음에 구주론에서 구주는 뭐하러 태어났으며 이 다음에 뭐다고 갖고 지금은 그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부터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그 식약 성교를 전부 깨뜨려 버린 거예요. 구주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위에. 그래서 부활론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개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지금까지 야기되고 있는 삼위일체론이니 성령론이니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문제를 전편에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역사를 뚫어버려요. 역사를 22편에서는 그 역사 흐름과 성경 흐름이 뭐냐, 그 개념부터 부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뚫어버린 게 바로 그 후편인데, 그렇게 처음과 끝이 완전히 깨뚫는 그런 말씀으로 돼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렇게 할 때에 지금까지 선학자들이 말한 중에서 4가지, 5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 그 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말씀이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과 자연을 같이 보고 있거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자연이 세상 만물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과 자연을 통한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가장 판넨버그가 한 내용인데,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이 전부 다 관여하고 있다. 우리 삶의 중앙 역사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판넨버그.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100%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로 과정신학이라는 건데, 이제 과정신학은 점점 발전을 한다. 이제 우리 인류도 발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철학자가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한다 이거야, 인간이 모든 이 마음을 피조물은. 그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이 어느 시점에 마지막 진화론이 끝이 나온다. 그게 알파이고, 이제 말하자면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거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 말이 나와. 그래서 유펜 보면은 알파 오메가 탁 빌딩에다 부호를 써놨어. 자기 처럼 새롭게 하려고 그런 각자 그림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또 상대에서 이런 법칙을 탁 써놓고 말이야, 건물을. 그런 어떤 학문적인 좀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이 그 화이트헤드가 그 철학자로 유명해. 이 발전을 계속 하는데 어느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주 그 대단한 학자들이 철학자예요. 그 특별한 뭐 신학자라기보다도. 근데 그런 그 네 가지 그 부처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 계시를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있고 막 그 극단적인 그 소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오메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마지막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하는데 그 오메가 포인트와 같은 말씀을 아버님이 전개했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님이 오메가 포인트를 그래서 그 오메가 포인트가 뭐냐 할 때 방금 내가 설명했던 원리 강론을 두고 완전히 천과 끝을 뚫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속에는 아버님이 8가지 주장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원리강론이 다 비롯되어 있는 거예요. 또 끝에 마지막 가서 그리스도로는 인간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는 뭐냐? 그런 것을 아직까지 인류는 해결하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봤자 수준이 그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예수님이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 그런 것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버님 말씀에 원리 강론 속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완전한 풀이를 하지 못하는 게 성령론이야. 이성성상으로 본 삼위일체 속에서 성령을 성신을 여자로 보고 성자를 남자로 보는데 그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게 축복을 받고 계시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나한테 힘을 주고 이렇게 능력을 주고 전부 다 성령의 힘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여자냐 이거 여자. 예를 들면 내 부인이 통해서 내가 다 그걸 얻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상대가 성령이 성신이 여자다. 여자신이 자기 대상이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져 나올 때 성자와 성령, 성신이 둘이 부부라는 관계다.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성령이 그런 신앙적이냐? 성령을 말 들으면 내가 다 되냐? 근데 성령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부인 때문에 교회 못 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 많아요. 예. 또 어떤 사람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자도. 남자가 그대로 그 신앙대로 따라가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냐? 그거 아니거든. 형편은 부인도 많고 남자도 많거든. 거기다가 성령을 조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특히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얘들 뭐하라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입김을 보여줘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그가 뭐냐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걸 전번주에 그분이 아주 존경받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유대 사람인데 하버드 나와가지고 우리 성경 원리 강론을 새롭게 옛날 원리 강론을 다시 재편해서 번역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분위기가 전부 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 어머님을 말하자면 어필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렇게 썼는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지금도 그 사실을 풀어내지 못했거든. 어머님 왜 저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상승해 나가서 말씀을 하면 좋은데 아버님 어디 가버리고 혼자 그렇게 당신이 독생녀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깝더라고. 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시점에서 좀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지. 근데 그것을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근데 옆에서 확 반박을 해버린 거야. 박 회장이.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서 맞붙여서 또 같이 반박을 했지.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아마 아주 오장육부가 뒤틀렸을 거야. 새까만 후배가 말이야. 뻑뻑 이기면서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저기 했는데 아마 오장을 뒤집어 놨어야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나고 또 우리가 오간이 인간의 오간이 열리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다 구세주도 메시아다 큰 소리 치는데 내 자신의 나를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처럼 계시할 능력이 있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병도 고쳐줘? 아무것도 아닌 돈 인간은 그거 보면. 근데 우리 그 원리 강론 속에는 내가 메시아다, 종족주 메시아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측면에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내용이 많거든. 어림도 없거든. 그 근처도 못 가거든. 예수님 그 말씀이나 분위기나.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없는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없는 말 한번 해본 일 있어? 하나하나 그 어떻게 보면 벌레와 같거든. 우리 인간 모습이. 살아간 게 똑같아요. 옛날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생각한 거나 생활한 게 뭐 그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뜨려 버리냐 이것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영안이 열리는 길을 연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관점에서 아버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리 강론이 꿰뚫어 버린 거야. 알파, 오메가 포인트까지 가버린 거야. 아버님 말씀이. 그 이상 말씀은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 아버님 그랬다고. 영계 가봐라. 그 이상의 말씀이 있는가? 똑같은 이건 우리 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영계 가봐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영계의 모든 조상들이 이런 말 들어보면 처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든이 실체 기든이 없다는 거야. 그것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영계에서. 우리도 영계까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우리 식구들이 다 잡아간지 몰라. 영계에서. 써먹으려고. 그리고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정성 속에서 가정 맹세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가정 맹세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8가지 실천하면 된다 것이 아니고 가정 맹세 속에 우리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가정에서 1번이 뭐야? 번양땅. 그게 번양 땅이 어디야? 그게 지난번에 이제 설교하다가 너무 얘기가 자본이 많아가지고 내가 못 올려버렸어 유튜브에. 좀 누가 얘기를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막 숟가락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녹음이 안 좋아가지고 못했는데 일단은 천국이 뭐냐고 물을 때는 그건 철학적인 문제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오는 게 천국 간다, 신앙자들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간다는 말은 아는데 천국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존재하냐 이 말을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어. 더듬더듬 하는 거야. 지옥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냐 그 말이야. 그냥 두 집을 지어놓고 너는 지옥, 나는 천국 이렇게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서 그렇게 됐다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다고. 아직도 완성을 못했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물어볼 때는 번양 땅이라는 그 말은 참 대단한 그 말씀이에요. 번양 땅은 뭐냐면 아담 해아가 타락되기 직전의 그 순간이야. 그래서 천국이 어디냐 그걸 물어보면은 아담 해아가 타락되지 않은 그 때가 천국이라는 그 천국에 살고 있지. 그럼 아담 해아가 지옥에 살고 있었어? 어느 곳에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번양 땅이란 말은 뭐냐면 아담 해아가 타락되기 직전 그 순간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천국이었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천국이다 그러면 아기가 자라는데 아기 보고 어디서 살고 있냐 그런데 어디서 살고 있다 그랬어. 그 아기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천국이 전부냐 이거야 거기서. 근데 천국 살고 있으니까 다 이뤘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천국이라는 것은 어느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건축을 해놓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천국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했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원죄를 닦아주느냐면 가장 하나님이 원했던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성신과 성자의 그 축복을 통해서 죄는 없다고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죄인주가 와가지고 죄를 닦는데 죄인주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책임질 것이니 이 사람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아버님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이전의 일은 뭐든 내가 책임지마.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거야. 예수님도 말씀도 그랬지. 그 장녀가 나는 당신 나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죄 짓지 마라 이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너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축복을 시켜줘. 축복 자체가 원죄를 닦아주는 거예요. 너 떨어진다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원죄가 없다, 원죄를 닦아줬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형성됐다 그 말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부부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세계 자체가 천국이야. 그래서 그 자리가 누구냐면 번양 땅을 찾아. 그러니까 지상 천국도 될 수 있고 천상 천국이 될 수 있어. 번양 땅을 찾아 지상 천국 만나는 것은 가정에서 1번이야.
그러면 가정면에서 일본에서 그 다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끝났다? 그건 집만 졌다니까. 그럼 그 속에서는 예를 든다면 뭐 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부엌도 설치해야 되고 세탁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것을? 누가 해야 돼? 그게 가정면에서 2번이야. 가정면 그 천국을 이루어졌으면 가장 먼저 거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부모를 모셔. 그래서 효자의 도리를 닦아가는 것이 제일 1단계 그 천국의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 다른 거 많아 해야 할 일이.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천지에 깔렸는데 가장 하나님이 제시한 제2순위가 뭐냐면 효도의 길을 가는 거. 충성의 길을 가는 거. 마지막에 무슨 길을 가는 거야? 선자의 길을 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야. 그게 바로 천국의 제1단계야.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게 쉽잖아, 그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예? 천국의 분위기를. 그게 나는 노예로서, 나는 가인 입장에서는 노예로서, 나는 왕권으로서, 그 가정에 왕 있고, 황제가 있고, 황후가 있고, 있으면서 단계가 정해지는 거야. 그 길이.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의 완성에 가는, 건설에 가는 과정이거든. 그게 바로 그 4대 심정권이야. 심정이 통하는 세계. 3대 왕권이야. 과거의 왕은 할아버지고, 현재의 왕은 아버지고, 미래의 왕은 자녀였단 말이야. 그 왕들이 살아가는 곳이야.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우리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져가야 대가정을 이루어야 돼. 대가정은 뭐냐면, 이웃과 나와의 심정이 통하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가정이 대가정. 끝에 가면 대가정이란 말은 뭐냐면, 대가족이란 말은 세계가 한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화되는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냐, 우리가 그 5번째는 뭘로 나와? 이제 쉽지?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뤘으면은 뭘 뚫어버려야 되냐면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생활에 우리가 죽어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계다. 그 말이야. 지금 한국에 내일은 추석이지. 그 조상들 모시고 묘지가 성배하고 술 따르고 와가지고 제사를 제일 크게 지내요. 1년에.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도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기고 그런 과정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그 조상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연기를 뚫어버려요. 영적 실체 생활. 그게 바로 가정에서 5번. 얼마나 어렸으면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말. 금방 되질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생활, 천국 이루어나가는 그 5번째 과정. 6번째는 뭐야? 이제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받은 복, 축복을 어떻게 하나? 이제 나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줘버려. 베풀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버리는 돈 하면 이게 베풀어버리면 전도가 돼 안 돼?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는 거야. 줘버린대.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도 저 집 돈은 나무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이거야. 저 집 돈 내가 급하면 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잘 떼야 돼. 그러면 그 부자나 삼성이나 담나를 욕하고 그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겠어. 근데 키워주는 거야, 오히려. 저거는 내 이웃노래 급하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면 잘 떼야 된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 복을 누구한테 준다고? 유다한테 남겨줘버리는 거야. 얼마나 장엄하고 그냥 오메가 포인트냐, 그 말이야. 그래, 7번째는 뭐야? 그렇게 주다 보니까 통해, 마음의 심정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내가 원리가 이러니까 아버님이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습관에 의해서 베풀어줘. 그게 심정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심정의 세계로 이제 된 거야. 심정의 세계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 완성된 천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로 뭐가 나와? 얼마나 이대하고 방대한 이야기냐. 심정의 세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신인내 일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지 나자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인의 일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통합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정 맹세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오메가 포인트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생활을 어떻게 이걸 가지면서 이루어나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생활이다. 순서가 있어요. 다 할 일이 많아. 다른 것도 옷도 사입어야 되고 국수도 맞춰야 되고 뭐 무슨 춤도 춰야 되고 다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이 생활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웃과 관계를 맺고 형제와 관계를 맺고 가정에서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안이 열리는 거야. 영안이. 그럼 영안이 어떻게 열려? 그냥 그 뭐 옛날 과거 그 여자의 과거 그 나쁜 짓 좋은 짓 전부 다 눈이 돌아가고 뭐 바보를 했다 그러잖아. 그것은 이제 그런 측면의 영안이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영안은 어떻게 보냐면 오늘 중요한 가장 마지막 포인트거든. 영안이 무엇이냐면은 이 전번에 그 예선이가 잘 써서 올렸더라고. 페이스북에서 쓰고 보냈는데 지금까지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과 충돌 더 나가서 그 신앙과 그 현실과의 충돌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가 시를 우리가 이것이 시다 그 사람이 말하는 시의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하고 내가 느끼는 것하고 틀리거든. 음악도 마찬가지야. 유명한 가곡이나 오페라 같은 게 있으면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자기 측면에서 느끼는 거야. 그것을 뭐가 좋거든. 그 사람이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 그 사람 심사를. 그러지만 뭔가 좋단 말이야. 그게 바로 명곡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히브리 헬라 측면에서는 나오는 것이 이성적이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모라든가 헤시오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히브리에 차이만 성경과 같은 그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바로 헬라인들의 어떤 말하자면 마음의 터전이 되는 거야. 근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해석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끝이 안 보이니까 이상한 거야. 근데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종교를 믿고 사는데 종교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종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 그 성경 자체가 이치에 현재 이성에 맞지 않아. 아주 무질서적이야. 그리고 엉뚱하다고 성경은 종교는 엉뚱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질서적으로 맞추느냐. 다시 말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역사적이거든. 그 사건이 있었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은. 그럼 역사적인 것이 문자적인 뭐냐면 철학이거든. 철학은 논리가 아니면 그건 철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헤시오드라든가 호모라는 거.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야. 해석할 수 없어. 현대 말하자면 지성인들이 이걸 뭘로 해석을 하냐면 풍유법, 알레고리법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것이 뭐냐면 그 이면에 뜻이 있더라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 끝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뭘 먹을 때 미운 애기는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애기는 주지 마라. 그 소리는 뭐야? 많이 먹고 죽어보라 그 말이거든. 예, 미운 애기는 그 이면에 그와 마찬가지로 헤시오드나 호모 같은 책에서도 그대로 철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과 이성 가지고는 역사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돌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역사적인가 그때 지금까지 충돌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되는 거야. 다 전부 단순하는 것이. 이걸 제자들이 신격화 시켜가지고 정교화 시켜버린 거지. 실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필로라는 사람이 알레고리법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면적인 것을 읽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 철학과 그리고 성경 말하자면 헤시오드나 호머스와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해석법이 문자적이다, 역사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해석을 알레고리 보는 소리 비유와 상징이 나거든. 우리 원리에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선악과가 그대로 열매가 아니고 비유와 상징이다. 그 말을 알레고리법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시적이다 그러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 안목이 뜨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바로 풍익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입장에서 봐야 돼.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막 전쟁이 터지고 막 북한에서는 지금 남한에서는 그 뭐 이야기가 재밌어요. 군인들 거세를 시켜버렸대. 그 군인들을 파워를 쭉 빼버린 거야. 삿발에서 물러나라. 대우방사 하지 마라. NL선 다 양보해 줘버려라.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갖다 받쳐버린 거야. 이번에 평화회담하면서 그 굴복 항모 문서라는 거야. 예. 그렇게 보니까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변비가 생겨버리고 지금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알레고리법을 해석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까? 그 이면적인 그 해석을 갈 때 내 마음이 편해요. 예. 이건 하나님이 타치하고 있다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건 탕감을 인해서 지나가다 보는 과정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탕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건 받아야 할 건 당연히 받아야지. 탕감 받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목이 좀 다른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은 종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조여들고 있는지 몰라. 오히려 지금 유튜브도 제한을 하려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지금 어려운 시점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활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미운 사람 있잖아. 또 보면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주 피치 못한,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본인은 그렇게 안 하거든. 다시 말하면 엄마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애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주면 나도 그러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봐? 예?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좀 얄밉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그 현실적인 문자적 역사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뜻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입장에 서주는 거야. 입장에 서줄 때 나한테는 평화가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해석을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어려운 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그걸 보고서 소위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을 가르쳐보지 마. 내가 영안 열려가지고 그 사람 자잘못을 알아차려가지고 너가 이러니까 전쟁이처럼 무슨 돈을 내놓고 화풀이 풀어라. 그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영안이 열려라 그 말이에요. 그 이면의 해석이 뭐냐 이거야. 나한테 미운 마음을 갖다 주고 내가 싫어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순간에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과정이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는데 영안으로 이 세상을 생활할 것이냐 영안이 이 현실적인 것을 세상 사건에 따라서 인간이 방향이 틀려져 버린 거야.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금방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 예워놓고는 가정에 들어 살겠다 한 사람 한순간이 있었어 하루 종일. 그렇게 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화되는 자기 몸에 그 생활화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안 열리지 말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말한 헤시오드나 이런 그 허모를 해석하는데 그런 말하면 역사적 해석, 철학적 해석보다도 그 품위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으로 되어 있다. 그것까지는 학문이고 그 학문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거든.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세상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현재 육체의 눈으로 말고 영안으로 봐라 세상을. 이 우주의 법칙, 이 우주의 돌아가는 법칙이 내 육신에 돌아가는 법칙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상상이 되는가. 내 폐가 뛰고 3억 번을 30억 번을 뛰더라고. 이제 죽을 때 80까지 살면은 움직여요. 심장이.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서 내 어모양과 그 기쁨과 감사를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의 행운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 시인이 되고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통하느냐? 아까 말한 가정맹세 속에서 깨뚫어 버린 거거든. 이걸 어느 한 지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라는 게 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것도 자기가 해석을 해야 돼. 어떤 것이 내 몸에 오고 어떤 그 부귀영화가 내 몸에 온다 내 영안이 열리지 않는 한 나는 불행해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아, 미운 사람은 미운데 어떻게 해요? 섭섭한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내가 갖출 수 없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볼 때 여성이 갖출 수 없는 건 남성한테 있어요. 남성한테 갖출 수 없는 건 여성이 있어. 근데 그 여성은 자기식으로 대해주기를 바래, 남성이.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성품도 그러고 생활도 그러고. 예. 나 뭐 명곡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는데 나는 그 개지는 소리 들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넣어줘 음악 좋다고 하겠어. 듣기 싫어 죽겠는데. 바로 그거야.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여성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성하고 내성하고 달리지만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 녹음도 해주고 뒤에서 저 받쳐주고 그런 거예요. 왜냐? 이건 그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영안이 열려라. 영안 다른 영안 보지 말아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냐. 그 눈으로 보는 그 생각이 영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 중에서 화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다 있지만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어디까지 와버렸냐 그러면 성자의 과정까지 와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모에 대한 호의 도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와 있는 자는 이 성자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거든, 그 자리가. 그래서 아무 고통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 자리. 세상에 보면 나한테 만족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개 덮었던 이불을 갖다 쓰리때 쳐버리고 말이야. 맞춰지질 않지, 서로 가정 속에서도. 그러지만 그 사정과 내용을 이해하면서 영안으로 해석할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서. 예. 기도가 바로 영안이거든. 그러니까 그 경지가 이르면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거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 경지가 이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해? 내 생활 자체가 기도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원이 뭐냐고 제시할 때 네 가지를 제시해요. 그 생각도 못한 거지. 예수님 구원 받다는데. 첫째, 구원이 필요 없어요. 또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가자 그런 게. 예. 필요 없는 거야, 그것이. 내가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런 세상이 왔냐고 문제를 던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개척했다, 오늘날 교회를 만든 건 사도 바울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가 옛날에는 바울교를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7장 22절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고통한지 몰라. 마음으로는 하늘의 그 덕을 택하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지옥으로 자꾸 끌어내려간다.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네. 그런 사람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의 오메가 포인트를 찾지 못했어, 그분도. 지금까지.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를 찾게 되면은 그것이 다 풀려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우리 축복 가정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돌릴지도 몰라. 끌지도 모르고. 그 열쇠를 자기 마음의 가운데 열려라 돼요. 자기 마음을 열어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안을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라 돼요. 그런 노력이 우리 살아생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할 때는 영안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영안으로 한다. 단점을 말하면 끝없는 단점이 나오지만 내가 갖추지 못한 부분, 내가 갖추지 못한 장점은 남자에게만 있다. 나한테는 없다.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은 여자한테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 세상 편하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예. 그러지만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야. 예. 내가 부족한 것을. 근데 저쪽 멀리 있는 어떤 기적이나 일으키고 뭐 성령이 막 와가지고 뭐 나한테 막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산 사람 지금 나타난 사람 뭐예요? 지금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영안이 열려서 가정 맹세의 수순으로 살아간 사람을 보고 오늘 완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완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사람한테 자양분, 영양소,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을 채워야 할 것은 물질이야. 물질이 우리 인생의 좌우로 95%예요. 난 돈 없어 살아. 영향력을 준다는 게 내 생각 속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생활하는데 영적인 생활도 그가 적응이 되더라고 말이야.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그러면 뭐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먹을 거 빵이 없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뭐 영적인 생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모든 여인은 경제적 풍요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야. 플라톤은 저 하늘에 영적인 세계에 뭐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쳐요. 땅을. 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지 지상에서 만들어야지 저 연기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동상일 때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하고 참 생각해놓고 발견한 사람도 이래요.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대립 속에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 더 이상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만족해요. 오메가 포인트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데아르사르등이 말한 모든 지구와 유성과 천재는 다 발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 사람이 날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잖아. 상상을 해봐. 그런데 우리는 속에 날아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어? 생각이 이미 천기 와 있는데 내 속에. 나보고 한국 가라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 뭐하러 날아다녀? 여기도 편한데?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생활을 해라. 영적인 생활은 진실로 우리가 영안이 열린 생활, 영안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영안은 바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다시 말하면 그 배우의 그 모습을 바라보라. 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비판하고 싶어서 세 명 다 내가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안 보여요. 아마 여기 앉아있지 못해. 그 자잘못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너 자꾸 단점은 무엇이고, 너는 그걸 고쳐야 되고, 어쩌고 하면, 정머리 떨어져서 옆에 있겠어? 그런 것을 다 뒤로해버리고, 정말로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이게 천국이다. 이런 데서 오메가 포인트, 다시 말하면, 영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희가 없으면 참 우리가 힘들겠다. 내 딸들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 그러니까 무엇인 거야, 내가 무엇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할 것은 뭐냐면, 영안으로 살아야 된다. 영안을 누를 또 영안을 보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내가 엄마에 대해서 내가 방금 단점도 말했지만, 단점이 아니지. 그러지만, 여태껏 살아온, 40년 이상 살았거든. 40년 살아온 그 단점을 쌓아놓으면 끝이 안 보여, 끝이. 네. 근데 그것을 나한테 생각지 않게 하고 장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은퇴해버렸다니까 또 세탁소에서. 내가 못 따라와, 그 능력과 실력 가지고는. 하루 그냥 500불을 보내버린 거야. 와가지고. 나는 그날 내가 나한테 준다는 건 그건 50불도 못 벌어. 왜냐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울뜨리셔야 돼.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야, 나를 넘어섰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존경의 마음이 가버리고, 단점을 다 가버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다 내 생각에도 안 나게 해주시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장점만 내가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봐. 그게 진짜 기도야, 그것이. 예. 그래서 오늘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많이 품었다잖아. 왜 아버님 당신만 자꾸 올리냐. 안 그래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아버님 말씀이, 미야 말씀이 나오더라. 혼독에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 상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그게 나와요. 영어 상이 아니라 남녀 여자 동등 입장에서 주체가 남자다, 그 말이에요. 주체가 남자의 먼저 시점이 그거다. 그렇게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 근데 선포하실 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8대 전체 원칙을 하면서 전제 앞에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 중에 다 말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그것만 왜 섭취하면 그만이야. 물이 내려오는데 적다 물만 마시면 되지. 계속 마시면 그 나무 죽어버려요. 지금 감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 왜 떨어진 줄 알아? 장마가 많으니까 적기에 좀 굳어줘야 돼요, 땅이. 물이 많으니까 계속 피어나니까 열매가 지탱을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많이 영양분을 마시고 우리가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모든 먹는 것이 지나치면 독이 돼요.
이거 약 된다고 교수 마시잖아. 그건 도구로 변해.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의 가치.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 말씀 중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한마디가 딱 들어오더라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은 태평양 문화권이래요. 미국 문화권에서 제2이스라엘 미국 문화권에서 태평양 문화권으로 넘어오는데 태평양 문화권이 뭔지 알아? 여성 문화권이래요. 물이라는 건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야, 충격적이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냐면 여성의 시대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천주권까지 올라가고 천주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말하면 여성의 개인적인 시대, 가정적인 시대, 여성의 시대인데 세계적인 시대까지도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냐면 그 초창기 때 우주의 어머님으로 우주의 어머님을 우주의 어머님으로 봐요. 우주 어머님으로 봤지만 내가 천주의 어머니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은 천주의 성령권, 다시 말하면 어머님의 시대, 여성 시대가 천주까지 간다 그래요. 천주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피고 여자들이 맞아 후렸거든, 여자들을. 남자들 바람펴도 괜찮아. 그래, 나 바람 여자 몇 명 피웠어. 지금 이 시대는 반대야, 반대. 여성 시대니까. 옛날 여자는 한번 몸 한번 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폐인으로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이 시대가. 여성권이라는 거 거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상징으로. 좀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후린 거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후려요. 그 시대가 간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어머님 말한 것을 말하자면 천주권까지 올라가는 천주권까지 아버님이 아직도 멀었어. 어머님 그 상승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는데 그 전통적인 지금까지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야. 왜 저렇게 올라갈 때로 다 올라가는데 또 올린가?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건 말하자면 탕감먹기 원칙에 의해서 천주권까지 어머님이 올라가셔야 이제 정상적인 자리를 찾는 거야.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그럼 그걸 누가 주장하냐 그러면은 어머님이 돼서 하나님 이치까지 올리고 있거든, 어머님을. 근데 누가 주냐면 가장 같이 살았던 분이 그래요. 어머니를 바라보니 하나님 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문대학교 이런 데서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치고 올려가지고는 옆에 있는 교수들이 저 사람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찍어서 말이거든, 깎아서. 근데 지금 그 아버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 정도 올라간 후에 이제 다시 정상적인 평정을 찾아요. 그래서 어머니 당신도 몰라요. 당신 여성 상위 시대가 바로 천주권까지 올라가야만이 정상적인 그 한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도 왜 저렇게 우리 식구들이 다 그 학자가 돼가지고 학자도 그렇게 어머님은 그에 대해서 변명하신 거야, 그것이 모성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에 하셨나는데 아버님 말씀이 그게 나오더라고. 천주권 같이 천주에 이르기까지 여성 상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내 이면적인 해석이야. 딴 사람들 그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 영안으로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현실의 어머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영안이 열려라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문제점을 끌어안고 답을 찾는 데는 말씀적으로 찾아야 되고 원리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이래야 사는 시대가 어디까지 와야 될지 몰라. 그때는 여자들 약하고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 게 정상이야. 옛날 한국에서도 지금 뺨을 때리면 갈라사버려 살아버려.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남자가 맨날 두드려 먹고 살지 몰라. 어느 시대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그 오메가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세대는 영안이 열린 시대요. 또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시대냐? 성령 힘이 바로 여성 신인데 그런 그 힘이 우리에게 이르를 때 바로 우리가 가정명세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천주권에 이르기까지 여성 상시대가 전개되고 태평양 문화권이 바로 여성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신 우리 참 부모님의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저희들이 살아야 할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영안이 열려 영안의 오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만 저희들이 천국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옵니다. 가정 맹세가 살아생전 저희들이 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못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후의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이요 저희들이 죽어서도 영기에 가서도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오늘 또 귀한 마음 아버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의 과정이 바로 가정명세 2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알고 처음과 끝을 깨어 뚫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이 장엄한 아버님의 섭리와 말씀 가운데 한가운데 이 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내가 암탉의 그 병아리를 그 품속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더나 그러나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이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아버님의 품속에 암탉의 깃들 속에 머물고 있는 병아리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어머니, 아버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 날마다의 생활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주님 가정 김용한 항을리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